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까? 한국교회도 여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최근 서점가에 불고 있는 서양 철학 바람과 함께 한국교회의 선교적 방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기독교인들이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신앙 서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오늘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오랫동안 C.S. 루이스의 책 번역가로 활동해 오신 분을 초대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어떤 건가요? 흔히 농어촌 교회를 도시교회의 모판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린 시절 농어촌 교회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닦은 성도들이 성인이 된 후 도시에 올라와서 또 도시교회를 잘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네. 농어촌 교회가 부흥해야 도시교회도 부흥을 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이 크죠. 그죠. 네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산하 1,800여 개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목회자 절반 이상은 농어촌 교회의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10명 중 7명은 농어촌 교회 목회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남다른 소명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농어촌 교회 사정을 들어보면 사례비를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농어촌 교회의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해결 방안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교회 둘 중 하나는 이 성인 출석 교인이 3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교회도 40% 이상이었고요.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교회도 30%에 달했는데요. 네네. 보통 미자립 교회 기준을 1년 예산 2천만 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교회 셋 중 하나는 자립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네. 또 출석 교인 연령을 보면 고령화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60대 이상이 90%, 또 그중 80대 이상도 20%나 됐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 목회자들도 이 10년 후 농어촌 교회 전망을 매우 흐림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보다 교인 수가 감소할 것이다. 또 교회 유지가 어려워서 인근 교회와 통폐합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목회지를 떠나지 않고 농어촌을 지키겠다고 응답한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농어촌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글쎄요,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까요? 이 대다수 목회자는 현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다. 또 혹은 과거에는 떠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남아있기로 결심했다고 응답해서 이 농어촌 목회에 대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네네. 또 마을 목회, 도시 지역과 협력 등을 통해서 교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이 목회자 최저 생계비 지원과 또 전문 사역사 양성 및 배치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요. 네. 예정통합총회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특별 기금을 마련하거나 또 도농 직거래 장터 확대를 한다는 등의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 또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곧 있을 추석 명절에 고향 교회를 방문해서 헌금도 하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의 진 빚이 많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줘야 하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거길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사역하고 계신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말이죠. 도시와 농어촌이 서로 협력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대표적인 순례길 하면 스페인 산티아고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그렇죠. 텐데요. 네네. 한국은 유럽 국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산티아고를 방문한 국가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네. 한국에도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는 순례길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판 산티아고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종교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기독교 역사도 벌써 140년이나 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도 전국 곳곳에 말이죠. 산티아고 못지않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가 활약했던 전남 신안군 섬티아고 순례길이 있고요. 또 미국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담긴 대구의 청라 언덕 순례 코스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데요. 네. 이 길은 현재 동산의료원이 된 제중원과 또 애락원을 잇는 길입니다. 전남 순천 내산 등 일원에도 성지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100년 전 선교사가 걸었던 길을 따라서 교회, 교육, 주거, 의료구역과 또 기도, 산을 탐방하는 5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주에도 순례길이 있는데요. 이 기독교인 순교터 그리고 부흥사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코스입니다. 제주의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창조 섭리도 묵상할 수 있도록 코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밖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이 순례길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개신교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이나 성공회 등 다른 종단들과 같이 연합해서 개항장 성지순례 코스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비롯해서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 내립교회 등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기독교 순례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교회는 순례길을 이끌 이 해설사 양석도 본격 진행하고 있는데요. 12조 과정 교육을 마치면 선교지 투어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등 이 기독교 역사를 널리 알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가까이에 가볼 만한 기독교 유적지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는데요. 어떤 곳의 순례길이든 한번 걸어보면서 신앙과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 시간입니다.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을 초대해서 최근 한국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쇼펜하우어의 유행과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인식의 증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서점에 가보면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뭐 여기저기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쇼펜하우어에 열광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서점들이 있는데 네. 가보면 정말 한쪽 편에 테이블 하나는 쇼펜하우어의 여러 책들로 쫙 채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네네. 있습니다. 네. 쇼펜하우어는 유명한 철학자지요. 네. 뭐 비관적, 염세적 철학자라고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삶의 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좀 독특한 게 원래 이제 서양 철학은 네. 그 기초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 보면 철학을 할 때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성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것,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고귀한 목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인간의 삶은 고통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이런 점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런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보면 결국 인간의 삶은 어떤 근원적인 어떤 맹목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욕망이 뭐냐면 살고자 하는 욕망인 거죠. 네네. 삶에 대한 어떤 그 의지가 드러나는 그런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에게 있어서 그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고귀한 목적 이런 것보다는 그 삶의 욕망을 그 찾아주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와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 삶에 대한 어떤 의지와 욕망이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네네.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쇼펜하우어도 주목하고 있는 게 그렇게도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이내 다 그게 소진되어 버리는 그래서 권태로움에 다시 빠지는 게 그게 또 인생이다. 그게 괴로운 거죠. 그렇게 추구했다가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면 또 권태에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그걸 추구하는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과 또 그런 비슷한 욕망을 추구하는 누군가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는 그런 인간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마치 시계추처럼 이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이렇게 발생되는 어려움, 채워지지 않는 고통, 그리고 권태로움, 때로는 이해되지 않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저 높은 기대는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낮추고 조금 더 비관적 자세를 갖는 게 오히려 비극을 이겨내는 인생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역설적인 그런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쇼펜하우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것이 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간간히 이렇게 읽어보면 마음에 착착 와닿는 말도 많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쇼펜하우어의 유행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 내에서는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죠. 분명한 현상이고요. 실은 이렇게 잘 연결되자면 앞서 말한 것과 꽤 대비되는 모습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선교를 여러 사역 중에 하나, 어떤 한 기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자체를 선교적으로 보는 거죠. 네. 교회가 태어난 것이나 또는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나 교회에 가야 되는 목적, 이 모든 거를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한 조사에 의하면 이제 교회가 선교적 교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이 높아졌습니다. 한 83% 정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게 높아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네. 성장하는 교회들의 상당수는 이런 선교적 교회 개념을 갖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선교적 교회로 가는 동력들을 확보하고 있을까? 이것도 보니까 우선은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적인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도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교회가 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선교적 삶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의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라 평신도들의 삶이 선교적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의 교회 안에 이런 평신도 선교 공동체가 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인식은 높은 편에 반해서 아직은 한 5분의 1 정도, 20% 정도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선교적 평신도 공동체가 있습니다라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좀 부족한 모습이죠. 또 그 이유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역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아직 성도님들 속에서 그런 의지가 부족한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을 돕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선교적 교회의 어떤 사역 방법과 모델이 더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이 쇼펜하우어하고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인식의 증가를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유행할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다르게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 안에 또는 우리 시대 안에 가득한 불안 또는 두려움, 좀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지? 그런 현대인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게 이 유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네. 지금 선교적 교회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자기 충족성에 주목하거나 자기 만족에 머무르거나 자기 관리 유지가 아니라 타자를 향하는 그러한 자세가 교회 안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교회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은
타자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셨던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네. 그런 하나님을 깊이 더 이해하는 것이고요. 타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주는 이 복음적 사건이 진솔한 사건이 교회 안에서 또 시작되고 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매우 주목해 볼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건 어떤 분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분들의 삶은 아무리 노력해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삶의 난제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불치병의 성도들도 많이 있고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끊임없이 결국은 비관적일 것 같은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그런 분들을 끝까지 긍정해주는 이런 존재론적 선교적 교회의 마음으로 세상을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바라보는 모습이 심화되는 모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사역의 최종 목표는 선교겠지요. 선교적 교회를 만들 뿐 아니라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백 편집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원작자이면서 기독교 명저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책, 순전한 기독교의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의 팬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 번역가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까지 24년이 넘게 기독 외서들을 160권 이상 번역해온 홍종락 작가님이 C.S. 루이스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고 해서요. 홍종락 작가님을 초대해서 C.S. 루이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홍종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번역가고 이번에 C.S. 루이스의 인생 책방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으니까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라는 타이틀은 아직도 영 어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책이 출간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됐죠. 금방 나온 책인데 네. 아주 소위 따끈따끈하다고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네. 신간 C.S. 루이스의 인생 책방이라는 책인데 네, C.S. 지금 금방 나왔어요. 뜨거워서 시켰습니다. 어떤 책인지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독자이자 번역가로서 루이스 책을 아주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네. 읽으면서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운 내용들을 나누고 싶어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루이스를 다룬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이 이제 오리지널 에필로그라는 책은 그 루이스의 통찰을 가지고 여러 주제를 바라본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그런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루이스의 개별 저서들을 좀 깊이 들여다본 요소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두 가지를 통해서 루이스 책을 좀 더 직접 보고 싶은 독자분들에게 안내서가 되고 싶은 부분이 뒤에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 C.S. 루이스의 그 이렇게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번역하시면서 네네. 어떤 매력에 빠지셨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 동시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예.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이 이성 논리적인 사고를 중지시킨다든가 상상력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그렇지 않을까? 혹시 그 기독교 믿을수록 꼰대가 되고 뭐 더욱 상상력이 빈곤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루이스는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봤다고 할까요? 이 기독교 신앙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제대로 생각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 책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크게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번역하시면서 점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됐잖아요. 네네. 그 어떤 그 사람인지 직접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원래는 이제 그 고전학,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고전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네. 그분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 고전 영문학보다는 이제 영문학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공부할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렇게 영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사람은 청소년 때 신학을 버렸던 사람인데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능력에다 그런 상상력에 대한 그 갈망이 합쳐져서
그것들을 모두 채워주는 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한 거죠. 음. 그래서 신앙을 다시 되찾은 이후로는 자신이 영문학자로서 가진 그 쌓은 학문적 능력을 활용해서 네. 기독교를 소개하고 변증하는 글들을 쓰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C.S. 루이스의 책을 얼마나 번역을 하신 거고 또 그 외에 뭐 번역한 책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루이스의 책을 제가 세보니까 11권 번역했더라고요. 11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루이스와 관련된 그의 전기라든가 네. 그에 대한 결론서 같은 걸 한 8권 정도 번역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루이스 책은 제가 보니까 번역한 이후로 한 해에 한두 권, 루이스 책이든 루이스 관련서든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책은 전체적으로 번역한 책은 한 60권 정도 좀 꾸준히 경력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예, 아우 대단하십니다. 근데 저는 번역하시는 분들 보면 그거 보고 바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하다가 또 다른 책도 보고 번역하다가 관련 서적도 보고 공부하면서 번역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다 쏟아 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죠. 네. 어떻습니까? 번역하면 할수록 C.S. 루이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가장 인상 깊게 느껴진 것들 이런 것들. 네. 번역하면서 만난 루이스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에게 루이스는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되게 뻔하게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어라는 언어에 굉장히 예민한 분이니까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할 때는 사실은 되게 짜증도 나고 막 던지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뜻대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게 많죠. 예. 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저한테 번역가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든 거 그런 예, 부분은. 예. 그런데 이제 하지만 계속 루이스의 책을 번역할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네. 두 번은 제가 아예 출판사에 이 책을 번역하자고 제안해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의미 있는 말을 한다. 네. 그걸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 나쁜 남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빠 보이지만 속은 괜찮은 그런 네네.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움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늘 변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었다고 생각했지만 늘 새롭고 늘 배우는 바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게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네. 이번 책이 말이죠. C.S. 루이스의 인생 책방. 이 책에 보면 이제 1, 2, 3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관계, 책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누셨는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책. 네. 일부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루이스 인생에서 있었던 관계의 문제들, 그러니까 특별히 우정과 사랑의 문제도 다루었고요. 루이스의 기도라든가 인정의 문제, 그리고 이제 무신론적 과학주의라고 하죠. 과학을 절대시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도 제가 실었고 그런 주제들을 다 보니까 다 하나님, 다른 사람, 자신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테마로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2부는 루이스의 개별 저서들 8권을 제가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루이스는 변증가로서만이 아니라 영문학자이자 문학가로서 뛰어난 사람이니까 네네. 그런 특성들을 잘 이해할 때 루이스의 변증서들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2부를 통해서 그런 루이스를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요. 3부는 이렇게 1, 2부를 통해서 루이스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네. 직접 읽고 싶다고 할 때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질문지들을 싣고 각 책에 대해서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말하자면 글을 잘 쓰기 때문에 마치 나무가 예뻐서 숲에서 길을 잃는 것처럼 루이스의 책을 읽다가는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책은 그런 안내 지도 역할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네. 번역가께서 C.S. 루이스의 책 중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루이스의 책이 쉽지만은 않은데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그것도 좀 더불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한 권만 고르는 건 쉽지 않지만 네. 꼭 골라야 한다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고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 대한 특별 애정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책은 다 웬만하면 다 소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팁을 말씀드린다면 루이스 책은 그 특별히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전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은 원래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책도 있죠. 뭐 추리 소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뒤에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루이스 많은 책은 사실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기독교의 필요성, 하나님의 존재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답을 원한다면 일부부터 봐야 되겠지만 혹시 말하자면 기독교인이신데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은 사실 1부, 2부는 너무 당연하게 자기는 이미 믿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분은 차라리 4부, 8장으로 가셔서 거기 보면 그게 기독교는 쉬운가 어려운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그 루이스의 4부, 8장을 통해서 이게 괜찮다 느껴지시면 4부 전체를 보시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3부, 2부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에세이집이 루이스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책이 보통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논리를 따라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에세이집을 통해서 루이스를 접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에세이집은 영광의 무게라는 에세이집이고요. 그래서 루이스가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는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초행길은 원래 좀 헤맬 수도 있고 어려운 법이니까 루이스 책은 한 번에 이해하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루이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3번 이상 읽은 책에서만 유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책을 내가 다 보고 독파리라 뭐 다 이해하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초행길 그냥 편하게 간다. 한번 이제 훑어본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고 그 다음 좀 천천히 편하게 친구 사귈 때도 한 번에 만나서 모든 걸 알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사귀어 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번. 3번 이상. 3번 이상.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신앙 도서를 꼭 읽어야 하는 이유와 함께 또 작가님의 앞으로 계획 또 권면의 말씀 더불어서 기도 제목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앙 서적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좋은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와 같습니다. 좋은 글을 읽지 않으면 나쁜 글을 읽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좋은 취미를 갖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취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관성에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바른 본을 따라서 생각하고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관성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익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서가 모두 완벽한 것은 아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신앙도서는 상당 부분 그런 기독교적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산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참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과정은 사실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살아가고 그런 휘둘려 살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도움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루이스의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루이스는 그런 기독교 작가로서 자신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독교에서 그 공통된 부분을 가장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개하려고 했던 작가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의 논리와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분이 쓴 그 영문학 책과 변증서들을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학문과 삶이 따로가 아니라 함께 책에서 결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루이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향후 계획은 제가 인생을 이제 얼마 안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온 부분도 좀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제게 주어지는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닌데 저의 부족한 부분과 한계를 끊임없이 인정하되 이게 나만의 선택과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이 속에서 제가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혹시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저 때문에
제가 가리키는 달을 못 보게 되는 일이 없게 그렇게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학 시절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한 권을 통해서 기독 번역가라는 귀한 사명을 걸어오신 홍종락 작가님과의 즐거운 데이트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C.S. 루이스의 인생 책방을 통해 한 번 더 드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와 사명에 대한 생각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홍종락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